함께 나눌 본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7절까지 함께 한 절씩 읽으시고 6장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5장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이 주 앞에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힘있게 붙드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나눈 말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을 전달하자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말하며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바로는 이스라엘과 모세의 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노역의 짐을 더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의중이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불평하며 모세를 저주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따지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 일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서 이 백성들을 학대당하게 하시며 어찌하여서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잠자코 두고만 보시는 것입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황당할 따름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갔지만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억울하고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적어도 짚은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괜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찾아온 선지자 하나 때문에 이제는 집도 주지 않고 동일한 벽돌 할당량을 채워야만 하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집까지 주어와야만 하는 더 중한 노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더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때로 성도인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약속의 땅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광야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나 도리어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는 이스라엘의 모세를 향한 원망과 저주의 말들, 하나님을 향한 의문의 말들이 우리 안에서도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순종의 결과가 어찌하여 환난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의문과 질문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바로의 강팍함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제1의 원인은 아마도 바로의 강팍함, 그 완고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찾아온 선지자를 무시하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말하며 여호와를 대놓고 무시해버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리어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공교롭게도 출애굽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유사한 말씀들이 10회 이상이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바로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노역을 중하게 하는 이 모든 책임이 과연 바로에게만 있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성경 가운데서 10회가 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다면 과연 이 책임을 바로에게만 돌리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과 고통을 더 가중시키셨으니 이 모든 책임이 바로가 아닌,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철이 없고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시고 강팍하게 만든 것이 맞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원성의 말들은 어찌 보면 정당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맞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의 삶을 고난으로 인도하시고 도리어 순종 끝에 환난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도리어 성도의 삶을 탄압하는 세상을 더욱 완악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시며 그들을 흥왕하고 번성하도록 두시는 것일까요?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품고 있는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고 완고하게 만드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 이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 몸부림치지만 도리어 더 큰 시험과 고난과 환난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고난의 처소로 인도하심은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며, 우리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고난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때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황당하고 당황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과 원망과 원성의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최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연단하고 계시며,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의 뼛속 깊이 하나님께서 새겨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찢으시고 우리의 강팍한 입술을 여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로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바로의 강팍함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과연 아무 죄 없는 바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완악해진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첫 시간에 바로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거슬러서 반창조로 파괴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뿐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스스로 심판에 합당한 자임을 증명하도록 내버려 둔 것일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재앙을 이스라엘과 애굽 가운데 펼칠 기회로 삼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애굽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알리시는 기회로 삼으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로 악해져만 가고 교회와 성도를 향한 조롱과 비난과 박해와 횡포는 늘어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날이 갈수록 번성하며 흥왕하여 가고 교회와 성도는 위축되어 가고 침체되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강팍함과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기회로 삼으셨을 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셨을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만을 든든히 붙들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제공하셨을 뿐입니다. 마치 바로가 그의 완악함을 꺾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함을 통하여서 홍해를 향하여 걸어 들어갔듯이 세상도 그러한 동일한 위치로 그들의 완악함을 유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날로 번성하며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크고 강한 성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들의 번성함과 흥황함으로 인하여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승패와 성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연단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건져내시고 세상을 이기며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역의 짐들을 더하여 가고 인생의 무거운 수고의 짐들을 더하여 줄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최은주 집사님의 남편 전성준 성도님 며칠 전에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한국병원에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위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희철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차남 이선민 형제 한국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속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한 우리 환우분과 우리 소천하신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